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썼겠어요?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썼겠습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썼겠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원어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썼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걸 알아야 되고 저걸 알아야 되고 이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알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지식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서는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거든요.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이 새벽 예배에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죠. 그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실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갖다가 시험하고 그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 요셉은 알고 있었고 형제들은 그걸 아직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고 왜 우리에게 흉년이 들었는지,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우리는 애굽에 가서 어쨌든 먹을 걸 사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셉은 가보니까 결국 요셉을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나게 되니까 그때 이 요셉이 거기서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거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나 때문에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요셉이 성경을 보는 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눈하고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눈하고 좀 달랐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요셉이 보는 눈하고 형들이 보는 눈하고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형들은 그 뜻을 모르고 접근한 거고요. 모르고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뉴스에서도 우리나라가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뉴스에서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제대로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 가지고 불안해하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공부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 그게 한국이래요. 그게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꼴찌 나왔습니다. 행복 지수에서 꼴찌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신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행복하셔요? 그냥 억지로 아멘, 아멘 하는 것에 또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때문에, 또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이, 그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없으면 이거 정말 삶이 무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하루라도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맡겨놨겠냐고요. 살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진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고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오늘 정말로 행복했어. 내일도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그 내일도 허락하신 그 내일도 나에게는 행복이 올 거야. 진짜 행복해. 오늘 지나고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내일도 행복한 날이 올 거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불확실한 거예요. 내일 행복이 올지 안 올지 불안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불안한 건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거. 어떻게 되다가 이 세상은 막 별일 다 벌어지니까, 그러다가 진짜 죽었다면 여러분 진짜 천국 못 가고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건요, 이 종교인들에겐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답을 정해놓고 우리를 고통도 주고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답이 있어. 그 정한 답은 우리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정한 답을 알았어요. 형들은 몰랐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답? 형들이 만나서 나는 저 형들과 함께 같이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다 같이 뭉쳐 살 것이고 하나님은 저 형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고통을 주신 것이고 나는 지금 국무총리가 되고 저 형들을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 거다라는 답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꿈속에 나를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형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천국 갈지 모르고 지옥 갈지도 모르고 자기도 불안한 건데, 하나님은 정한 답이 있어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정한 답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답은 천국인데 자기가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목표를 두고 지금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해놓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더니 광야에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 죽기를 원했던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희망을 두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정한 답,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이 답을 정해놓은 그 장소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답이 있었고 그 답은 형들에게 먹여 살려주는, 먼저 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준비시켜주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걸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형들은 몰랐었던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는 게 좋겠어요? 모르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알고 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다가 거기서 멀리 바라본 거예요. 뭘 멀리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후손으로 내려올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답이 있을 거다. 이걸 기대하고 간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가지고 실제로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가족들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최고의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답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한 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한 답을 알겠어요. 성경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근데 정한 답을 성경을 모르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한 답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고요. 요셉이 잘나서 형들이 못나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요.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느냐. 노아가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노아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노아가 자꾸 자기가 거기 있다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갖다가 너 거기 있지? 거기 있지?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어. 자, 누가 있더라? 노아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있는 곳에 자꾸 노아가 거기에 아랭아랭거리고 항상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쓸 수밖에 없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고, 노아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한 답이죠.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 노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노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노아의 방주를 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방종하고 놀고 먹고 대부분 그냥 쉬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쉬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노아 방주 지어서 나 들여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노아 방주는 여러분이 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합니다. 너 이삭 드릴 수 있느냐? 아들을 드려라. 근데 아들 드릴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그냥 이삭 드려. 그럼 그 다음부터 말 안 해. 드릴 때까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고 들었고 수많은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가슴에도 왔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 이삭을 가서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이삭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문제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니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방주를 짓지 않거나 이삭을 드리러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 여러분을 모두 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시험하고 데리고 싶어요. 그 광야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받게 하고 시험을 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해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시험 통과한 거예요. 그때까지 칼을 들을 때까지요. 칼 들을 때까지 아무 말 안 해요. 칼 들고 실제로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요셉 때도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형들을 시험할 때 요셉이 자기를 나타내요? 처음에? 안 나타내요. 끝까지 안 나타내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펑펑 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가 형제들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유다를 통해서 그 형들의 사랑을 확인하게 됐을 때, 다시 그 형제 애가 돋아났을 때,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때 요셉은 펑펑 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데도 주님을 만나주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누가? 네가 구하고, 네가 찾고, 네가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고, 주실 것이고, 열어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네가 먼저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요. 주님에게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건 방종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방종이라고요. 방종하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줄을 잘 짜시는 분인가, 정확한 분이신가, 얼마나 질서가 있으신 분이신가, 위아래가 분명하고 옆에 상하 좌우가 얼마나 분명한가. 하루하루 지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도 정확하게 맞추어 주시는 주님, 십자가 매달려 죽는 날짜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주님,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는 그 날짜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주님, 부활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주님,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주님. 하나님은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질서 있으신 분이에요. 방종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놀고 먹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데, 역전의 명수인데, 문제는 내가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께 대한 간절함,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답을 알고자, 그 답을 모를 때 내가 시험에 통과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요셉과 그 형들이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말해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야. 노아에게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그 노아가 그 시험에 통과하여 그 방주가 다 지어진 것처럼,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 시험에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다. 믿으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 믿게 됐냐면, 하도 그런 말씀이, 온통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도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 믿어.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멸망당하여 이 땅에서 끝장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게 됐단 말이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정해놓고 정한 답에 우리를 끼워 맞추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에 통과만 되면요, 거기에 딱딱 들어갑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한 답이니까. 사람이 정한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답이니까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답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는 책이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 때 그 형들은 그냥 앞에 보이는 동생 딱 끊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앞에서, 눈앞에서 요셉 안 보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웬걸 그 아들
동생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우는지 말해요. 그때 아마 조금 알았을 거예요. 이 형들이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아버지 생각을 못했구나. 우리 생각만 하고 요셉을 끊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분 나쁘니까, 재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맨 꿈 얘기하면서 막 자기 혼자 하고 좋은 거 혼자 다 있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러고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이거 하나 끊어버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세상에 아버지 마음을 몰랐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를 본 거예요. 이때 이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야,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었네. 아니, 성경 말씀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하고 딱 이게 맞닥뜨렸을 때 베냐민 내려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못 가요. 우리 못 가. 왜? 베냐민 안 데려오면 오지 말라고 하던데 뭘. 근데 아버지 베냐민 가겠어 이걸?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보내려고 그래, 안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형 중에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마음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 아니까 보내주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그 생명 책임질게요. 내 목숨하고 바꿔서 책임질게요. 그리고서 실제로 그 유다가 그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요셉 만났을 때 내 목숨하고 바꿔주십시오 그러잖아.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유다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싶겠어요? 12명 중에. 12명 중에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싶겠냐고. 딱 유다를 통해서 나오고 싶은 거야. 예수님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잉태되어지길 원한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속에 심어지면 대단해? 다야? 말씀이 심어지면 어떻다니?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어떻다니? 하나님 말씀이 천국인데, 천국을 심어준다는데, 천국을 그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그 형들을 시험할 때, 그 형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요셉한테 그것을 아뢰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울어요. 야곱이 우는 것과 같이 울어요. 이제 형들의 사랑을 확인한 거죠.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글씨대로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봤거든요. 거기서도 아버지 마음이 나와요. 압살롬 죽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으니까 다윗이 막 헝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이거 한국말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압살롬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이게 여기서는 조금 이게 그 원어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아부샬롬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아부샬롬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아부샬롬, 내 아들 아부샬롬아. 이게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왜 그렇게 죽었냐? 왜 죽었을 때 울었냐면,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 다윗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우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
그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니 아버지가 너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그러면 반대로 우리들이 다 죽고 압살롬 살았으면 좋겠네? 이러는 거죠. 그게 지금 요압이 다윗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니네 죽고 압살롬 내 아들 살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기분 좋겠다 그러겠어요? 다윗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누구의 죽음을 본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본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압살롬아 그건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다윗이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왜 반역한 거예요? 왜 반역한 거예요? 다윗이 죄져서 반역한 거예요. 다윗이 죄져서 압살롬이 반역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저 압살롬이 죽게 된 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압살롬이 대신 죽었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애통한 마음.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압살롬아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윗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죽고 압살롬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네? 이런 헛소리는 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들은 죽이는 자니까.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성경을 보는 게 우리 눈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셋을 한번 잘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한번 잘 보시라고요. 아부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압살롬이요 아부샬롬이에요. 아부샬롬이 뭐냐면 샬롬의 아버지입니다. 샬롬의 아버지. 그럼 샬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샬롬이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의 아버지가 압살롬이에요. 아부샬롬. 솔로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거기서 다윗이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윗의 삶이 바뀐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리고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되게 만들어요? 솔로몬. 아부샬롬 솔로몬의 아버지가 죽게 하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죽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거기에 나타난 거죠. 다윗은 십자가 예수니까 그 십자가 예수가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부샬롬이 죽을 때 누가 죽였어요? 아부샬롬을 죽일 때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다윗에 의해서.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에 요압이 압살롬을 이해를 못하고 누군지 이해 못하고 다윗이 울을 때 이 요압이 다윗 보고 핀잔을 줘요.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까? 라고 핀잔을 줘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네가 지금 아버지 마음을 안다 모른다. 너는 내 마음을 모를 거야. 그래서 요압한테 대꾸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한다고 요압하고. 자, 그리고서 사무엘하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사 33명, 앞에 3명 빼놓고 37명이죠. 37명 가운데, 용사 37명 가운데 요압이 빠집니다. 요압을 뺐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요압이 개국공신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요, 요압이 최전방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개국공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될 때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빠져버려요. 다윗의 용사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죽여버려라. 반드시 요압을 죽여야 한다. 자, 무서운 얘기죠. 자, 다윗이 뒤끝 장렬이죠. 요압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반드시 요압을 죽여야만 한다. 야, 뒤끝 장난 아니죠?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요압은 다윗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요압은 다윗의 아들을 죽인 자예요. 다윗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고 십자가 전투, 전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야.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고 재림하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이 오게 될 때 요압을 가만 안 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압을 건들질 않아요. 가만 내비둡니다. 근데 솔로몬이 와서 요압을 무슨 핑계를 잡아서라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유언해놓고 가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유언이라는 건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요압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너의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이다. 아브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 그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죽음을 확인했다면 솔로몬이라는 재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때의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실 수 있어요. 요압처럼 그냥 두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가만 안 놔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두고 있다고 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는 대단한 군대 장관이야 하면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다윗도 나 건들지 않고 나 두는 거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무도 날 건들 자가 없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올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시면요, 그걸 가만 안 놔둬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요압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고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압이 안 돼! 그 아버지가 다윗이야. 내가 그의 군대 장관이고 압살롬을 살려야 돼. 그의 아들, 아무리 잘못했지만 다윗의 아들 아니야. 살려줘야 돼.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에게, 그 다윗에게 충성했다면 그는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왕이 다시 등장하게 될 때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은 다시 활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질 않죠.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 요압이 태평시대에 다윗의 마음을 깨닫질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딱 나누어가지고 선악과 먹듯이 선과 악을 쫙쫙 나누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해서 쫙쫙 갈라서 너는 좋아 너는 나빠 너 이렇게 하는 건 죄야. 아우 쟤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아우 저 목사님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난 안 그럴 텐데 하는, 이게 요압이죠. 그게 요압이라고요. 요압. 지금은 가만히 둘 수 있어요. 근데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둔다고. 뭘 몰랐기 때문에요? 생명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요압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죽이지 않았겠지.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죽이는 거야. 알면 안 죽이지. 알면 죽이겠냐고. 안 죽이지.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알면 예수님 죽였겠냐고. 모르니까 예수님 죽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 죽이는 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죽였을까? 안 죽였겠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봐요. 예수가 자기임을 깨달았으면, 자기라는 걸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어요? 모르죠. 예수가 자기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원수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를 괴롭히고 그냥 인생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저 예수는. 그래서 저 예수를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을 없애버리면 내게 행복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일하죠? 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때, 그때 요압이 압살롬이 요압이었던 것을 알았다면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아들인 줄 알고 그 반역자로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역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이 아니냐 이거야. 그럼 우리는 요압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서로가 다 반역자인데 서로가 요압이 돼서 아들을 죽인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는데 압살롬은 요압이었던 거지. 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를 죽이는 자가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그 죽는 자가 죽이는 자, 네가 나야. 내가 너야. 사실은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지금 네가 모르니까 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지. 네가 나를 죽이면 영원히 그 칼이 너를 쫓아올 것이다. 네가 나를 죽이고 영원히 너를 심판할 칼이 너를 쫓아가서 너를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릴 거야.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압은 누구였던 거예요? 나요.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압살롬은 누구예요? 요압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일 때 모르니까 죽인 거지. 모르고 죽인단 말이에요. 모르고 죄를 짓고 모르고 주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몰랐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네가 나를 모르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알려줄까? 진짜 행복을 뭔지 알려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잘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 네가 아는 거야.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그걸 파악하는 거야. 네가 나를 알게 되면 네가 나를 죽이겠느냐? 네가 나를 알게 되면 죽이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죽이는 자가 없어지는 거야. 예수를 모르니까 죽이는 거죠. 자,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안 죽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자가 죄인으로 온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할 나를 알았다면 그 안에서 가슴을 부여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엉엉 울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그렇게 죽어야 할 자기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와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가 나하고 나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죽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면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일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알았다면 죽일 자가 없어지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부활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반드시 요압을 죽여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요압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또 솔로몬이 또 괜히 인간성 발휘한다고 안 죽이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요압 같은 자가 죽어야 되는 게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만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그 아폴림이 된 파괴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을 구원하셔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기도 하지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악하게 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뜻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